자, 오늘 본문은요, 그 6월절의 유래, 6월절이 뭔지 아세요? 6월절 들어보셨어요? 6월절. 6월절의 유래가 되는 그 사건이 있어요. 6월절의 유래되는 사건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출애굽의 9가지 재앙이 먼저 이렇게 내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알아요? 기억나요? 장자의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자. 출애굽 9가지 재앙 제가 한번 외워보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 그죠?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 이 재앙이 내린 다음에 마지막 재앙 전에 6월절이 있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을 지키면 마지막 재앙을 안 당하는 거고요. 6월절을 안 지키면 마지막 재앙을 당했어요.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 플러스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첫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첫 새끼. 욕 아니에요. 첫 새끼.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초태생을 다 죽일 건데 피할 길이 있다 라고 해서 피할 길 하나를 딱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 피를 받아. 그래서 피를 받아서 이렇게 문지방하고 문설주에, 그죠? 임방이라 그러죠. 문지방이라 하기도 하고 임방. 지방은 원래 보통 밑에를 지방이라 하니까 임방이라고 해요. 문임방과 문설주, 두 설주를 이렇게 피로 이렇게 칠하면 하나님이 이제 죽음을 관리하는 이제 본인이 직접 죽이실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는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을 관장하는. 그 집에 못 들어가고 거기 넘어가. 그래서 이게 넘어가다는 뜻이 6월절이거든요. 그 집을 건너뛴다. 넘어간다. 그 집은 안 건드린다. 건드리지 마라.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피 이렇게 딱 묻히면 그게 6월이야.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패스 오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오버에서 패스해. 패스 오버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6월절의 그 유래인데 오늘 그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그러면 요즘에 신학자들이 되게 웃긴 걸로 엄청 싸워요. 6월절이 언제였느냐 정확한 날짜를 찝는 거 가지고 무지하게 막 박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6월절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6월절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6월절 의미를 이제 저희가 알 건데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죠? 피 흘려 죽으셨죠. 나무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동일하게 6월절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죽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여기서는 이제 장자. 그러면 장자만 죽이는 건 사실 아니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는 대표성으로 죽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에 죄 졌다고 우리 엄마가 대표로 죽는 거 아니고 아빠가 죽는 거 아니고 다 죽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처럼 모든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대표성이 있는 장자가 이제 죽는 걸 대가 끊긴다는 의미로 장자가 죽으면 대가 끊기니까 그 집안이 망했다. 완전히 죽었다. 이런 의미로 장자를 대신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양이 어떻게 울죠? 매 이런 염소고 양이 양 이렇게 오나요? 양 어떻게 울어요? 진짜 모르겠다. 그죠? 양이 우는데 양양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 뒤에 양양했어. 이거 진짜 개그 코드가 나랑 똑같이 허접하냐. 어쨌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이제 그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만든 게 이제 6월절인데 구약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대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을까?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도.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안 신기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살아서 움직여. 그죠? 그리고 감정도 있고, 인격도 있고. 얼마나 소중해요. 안 소중한가? 옆에 사람 보면은 살아있고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뻣뻣해질 때가 와.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사랑하기도 짧은데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배려하세요. 뻣뻣이 누워있을 때만 눈물 흘리지 말고
관 속에 누워있을 때 왜 잘해줄걸 있을 때 잘해줄걸. 어쨌든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피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생명보다 더 큰 죄를 짓겠어요? 인간이.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너무 고귀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을 잡을 수는 없잖아. 인간이 죄 졌다고. 인간 피를 흘릴 수 없잖아. 그래서 인간 대신에 어떻게 한 거예요? 양이나 짐승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 양이나 짐승을 가져와서 이게 아닌데? 잘 봤어요? 양이나 짐승을 가져와서 그 양의 짐승의 머리 위에다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해요. 손에 머리를 올려요. 그런데 내 죄가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이 죄가 쫙 내 손을 통해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짐승한테 죄가 넘어갔다. 전가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전가. 죄가 전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을 떼면 이 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양한테 옮겨진 거잖아요. 그 양을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이방 종교의 제사, 막 이방 종교도 피를 흘리잖아요. 짐승을 죽이니까. 그런 제사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나님, 자기네들 신한테 어떻게든 싸바싸바하고 아부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제사 양식은 똑같은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내 죄를 없애는 거가 목적이에요. 희한하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이해가 안 가는 눈으로 저게 무슨 소리지? 자, 이방인의 제사는 어쨌든 뭘 죽이고 막 이렇게 바치고 막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신한테. 잘 보인 다음에 뭔가 뜯어내려고. 잘 보여가지고. 그런데 기독교는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없애려고? 나의 죄를 없애려고. 내 죄를 없애려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한다면 그럼 내 죄를 없애는 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이랑?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없애려고 할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안 궁금해한 것 같은데 나는 궁금해. 왜 내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계실까? 내 죄를 없애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고 싶어. 동행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죄를 덜컥 지어봐. 그럼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파이프라고 하지만 일본식으로 파이프라고 그러잖아요. 파이프가 빨대가 죄에 딱 연결이 돼. 그러면 여러분이 몸에 이제 뭐가 계속 스며 들어와요? 죄가 여러분 스폰지 들어오듯이 스폰지에 잉크물 들어오듯이 막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 막 죄가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잘라야 돼. 근데 하나님이 자기까지 물들까봐, 자기까지 금묵자흑이라고 자기까지 죄로 물들까봐 우리를 치사하게 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거룩해. 그래서 죄가 이렇게 쳐들어 올라오면 하나님은 거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죄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면 죄만 불타느냐? 아니죠. 누구까지 불타요? 죄로 물든 우리까지 불타버리거든, 한 방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죄가 자기를 더럽힐까봐, 나는 거룩한데 너는 뭐 죄 짓고 그러냐? 에이, 끊어버려. 바로 차. 이게 아니에요. 연결되는 순간 죄가 하나님 앞에 오지도 못해. 하나님의 거룩이 죄를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consuming fire라는 뜻이 그거예요. 완전히 모든 걸 불태워버리거든. 퓨리피케이션 작용할 때까지, 완전히 퓨리파이 될 때까지 다 불태워버리거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싫어서 우리를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위로부터 거룩한 불이 우리를 태우기 내려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 지으니까 나 너 싫어 해서 우리를 끄는 게 아니고 계속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 불타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잠시 끄는 거예요. 그게 단절이야. 자, 이렇게 끊었어. 끊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정화시켜야 되죠. 그죠?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 바로 제사예요. 피의 제사.
그게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아, 이게 되게 엄청나게 은혜인데, 아이,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요. 선지국을 좋아하셔서 피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선지국이 싫다고 하셨어. 예수님은 선지국에 밥까지 말아 드셨어. 이거예요? 응? 예수님 선지국 안 좋아해. 그죠? 예수님 선지국 안 좋아해. 우리 그냥 선지국 좋아가지고 우리 야, 나 선지국 먹고 싶다. 너 피 좀 한번 흘려봐라.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는 걸 원해요. 깨끗하게 되는 걸 원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랑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시 연결을 커넥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끊어낸 거지. 야, 너 죄 졌어? 우리랑 달라요. 우린 누가 죄 지으면 손가락질부터 하잖아. 정죄부터 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성품이랑 달라. 하나님은 다 자기가 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끄는 거야. 그 연결을. 왜? 하나님 거룩한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니까 한 방에.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끊고, 죄가 딱 있으니까 이제 끊고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일단 끄는 거예요. 의도가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끊을 때 어떨 때 끊어요? 걔를 너무 사랑해서 걔를 배려하면서 끊어요? 아니면 나 저 자식 다시는 안 본다 그러면서 끊어요? 아, 여러분 참, 우리 예담교회잖아. 예담교회는 배려하니까 끊어요. 그래서 전도도 안 하지? 너무 배려하는 나머지, 그치? 너무 배려하는 나머지 전도도 안 해. 자, 우리랑 달라. 하나님은 일단 끊었어. 왜? 다시 이으려고. 우리를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이으려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있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갈 때 그 나라가 거절하는 불법 무기라든가 총, 칼, 아니면은 마약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국경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통과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 국경 통과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싫어서 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불법 무기가 위험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불법 무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도 위험하다는 얘기지만, 뭐 그놈이 그놈이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따지면 내가 만약에 마약과 총과 칼을 갖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걸 금지하는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거절하는 이유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그걸 포기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건 이미 늦었어. 말 들고 들어가다가 걸리니까 이거 포기할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큰일 나. 그 전에, 공항 가기 전에 포기해야 되겠죠. 뭐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가기 전에 모든 죄악을 다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포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뭘로 줬냐면, 우리가 포기하기 너무 어렵고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너무 어려우니까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니까, 막 나갔다. 하나님 성품을 막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은 진짜 할 일 없구나. 하늘에서 구름 위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어떤 놈이 죄를 짓나 쳐다보다가 저 새끼 죄 졌네? 뒤져라! 이러면서 막 번개치고 막 이러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해요? 한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변태예요? 몰카나 찍으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들춰내가지고 너 이랬지 하면서 때리고.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엄청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삼성에 있는 무슨 회장님이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관심 있어가지고 이걸 막 보겠어요? 녹화된 거를 보겠어요? 안 보겠죠? 녹화된 걸 본다면 저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겠죠. 보통.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관심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식들이 잘못하는데 가만히 내비둬요?
가만 내비 안 두죠. 자식들이 잘못할 때 가만 내비두면 옆집 엄마 아빠지. 그지? 우리 엄마 아빠는 가만 안 놔두지. 마찬가지로 내가 옆집 애가 뭐 문제를 일으키는데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옆집 애한테 뭘 정의감을 가지고 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훈계하겠어 옆집 애한테. 안 하죠. 무슨 칼맞을이 있어요? 어? 안 한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우리를 혼내시고 책망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에게 대한 간섭이 아니에요. 통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간섭으로 봐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일할 때 한 애가 고3인데 얘가 자꾸 공부는 안 하는 거야.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적이 왜 떨어질까 해서 제가 해킹을 했어요. 걔 컴퓨터에 들어가서 로그 파일을 다 뒤져보니까 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거야. 밤에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이해는 하죠. 왜냐면 유학생활이 되게 힘드니까. 근데 고3이 유학생활에 드라마 보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너 대학 공부 열심히 안 하지? 너 요즘 많이 힘든 거 있냐? 어? 드라마 많이 보지 마.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도 안 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라고 그냥 입으로 확 꼬매버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크린 캡처를 다 했어. 해킹한 걸. 이메일을 보내면서 야 이때 너 뭐 예를 들어서 꽃보다 남자 봤네? 이때 뭐 무한도전 봤네? 이때 뭐 봤네? 이건 뭐냐? 네 친구가 봤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 아니 목사님이 해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는 내 프라이버시는 어딨어요? 막 이러는 거야. 이런 확 이걸 꼬매버려라.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도 알듯이 나 24시간 주어졌고 너랑 똑같이 내가 오죽이나 너한테 사랑이 있고 너에게 관심이 있으면 네 컴퓨터까지 해킹해서 들어가서 그랬겠니? 내가 무슨 미쳤냐? 너한테 사랑이 있고 관심이 없으면 내가 네 걸 왜 보냐? 너네들은 참 멍청하다. 내가 너한테 사랑하니까 내 시간 2~3시간 뚫어가지고 투자해서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네 컴퓨터 해킹할 때 들어갈 시간에 차라리 나도 영화 한 편 더 보지.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거리를 왜 하냐. 내가 다 너 사랑해서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받아들이고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갔어요. 너무 다행이지. 그치? 근데 우리는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 아이씨 안 걸렸어야 되는데 또 걸렸네. 그래서 여러분은 11계명을 죽어라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11계명 11번째 계명 뭐예요? 절대 걸리지 마라. 그냥 걸리지 마라 아니에요. 절대 걸리지 마라. 11번째 계명인데 진짜인 줄 아는 거 아니죠? 뭐야 이거 진짜인 줄 아는 거 같은데 느낌에. 간섭과 관심에 차이를 주는 게 뭐겠어요? 신뢰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관심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아 이게 되게 또 간섭하고 시작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3가지인데 3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1번. 2번. 착해야 구원받는다. 3번.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 안에서 착해야 된다. 3번. 하나는 들어야 돼 그냥. 정답은 없어요. 있지 당연히. 근데 틀려도 괜찮아.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자, 1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번 착해야 된다. 3번 믿으면서 착해야 된다. 자, 1번 2번 3번. 네.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님 착해야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고 성질은 더럽고 하는 것마다 죄만 짓고 그래가지고 더 기독교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 같아. 그럼 그런 사람 구원받아요? 진짜 믿었으면 구원받아.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2가지 중에 하나는 꼭 죄를 지어야 되거든요. 믿는다면서 실수, 투성이로 죄를 짓거나 나도 모르게, 그죠?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거나 믿는다면서 아니면 믿는다면서 착하게 사는 척해서 그나마 다른 사람들한테 안 걸리고 몇 개 착하게 산 걸로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내 믿음이 있어요. 라고 자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믿는다면서 삶이 안 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싸가지. 그죠? 근데 설교 시간에 싸가지라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쓰자. 믿는다면서 삶이 안 되고 열매가 안 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사기꾼. 그놈이나 그놈이나? 그죠? 믿는다면서 삶이 안 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근데 믿는다면서 삶으로 열심히 열매를 맺어가. 착한 일을 해. 근데 그 사람이 뭐 정말 착할까? 실수가 없을까? 실수 있겠죠? 분명히 죄를 짓겠죠? 근데 그 모든 죄들을 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믿음 안에 있는 그나마 10가지 중에 하나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극대화시켜서 나머지 9가지를 그 뒤에다 숨기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위선자. 자, 여러분 사기꾼이 될래? 위선자가 될래?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돼야 된다며. 나 같으면 사기꾼이 되는 게 낫겠다. 그죠? 차라리 둘 중에 하나 돼야 된다면 사기꾼이 될래요? 위선자가 될래요? 자, 위선자 손 들으세요. 그래서 이 위선자는 좀 미안해요. 차라리 사기꾼이 천국 가.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에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에도 달려있지만 노력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노력해야 돼. 그런데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진실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뭘 받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는 거야.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6월절, 애굽에 지금 6월절에 있어. 피를 바르라는 대로 다 발랐어. 근데 마음에 막 의심이 생겨. 아, 피는 발랐는데, 점은 나무로 돼 있는데, 아이씨, 발로 차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발로 차고 나 죽이면 어떡해. 이렇게 막 두려워. 의심해. 아, 덜덜덜 떨려. 이렇게 밤을 꼴박 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래. 대강 발랐어요? 바르니까 막 바르잖아. 발랐어. 그 다음에 안에 딱 한 거 가지고, 에이씨, 발르라 했으니까 발랐지 마. 막 자. 겁나 건방지게. 겸손하게 자야지. 대자로 자네. 자.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았을까?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 네, 둘 다 받았죠. 문설주, 문지방에 다 바른 다음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랬어도 어쨌든 시킨 대로 했잖아. 구원 받았어요. 안 그래요? 그냥 대강 발랐어. 바르라 그래서 빗물에 식혀질 정도로 발랐어. 이 그지 같은 놈이. 빗물에 식혀질 정도로 바르면 어떡해. 이슬내라고 식혀지면 어떡해.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대강 발랐어. 이 또라이가. 발랐어. 그 안에서 그냥 대자로 자. 신앙이고 뭐가 없는 것 같아. 저 새끼는. 내가 봐도. 그런데 대자로 자. 그냥. 그 사람 죽었어? 살았어? 살았죠. 이런 사람은 죽었어요.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막 구경하겠다고. 와, 옆집 막 누가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아, 좋아라. 이러면서 문 열고 나갔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 죽지.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지만 않으면 돼. 그죠? 문 열고 나가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문 열고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빡쳐도 하나님 안에서.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문 열고 나가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살아. 구원은요, 우리의 필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윌링니스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나 감정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달려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게 정말 믿음이야. 근데 이 믿음 배워가는 게 평생 걸려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정말 깨닫는데 평생 걸려. 그래서 신앙이 참 신비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단번에.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죄를 대신해서 전가해가지고 없앴다 그랬어요. 그죠? 생명으로 없앴으니까.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넉넉하게 없어지겠죠.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물론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살아야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들어요. 알겠죠? 잘 살아야 되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인류가 72억인데 72억의 과거 죄, 오케이? 현재 죄랑 미래 죄까지 예수님 한 사람이 다 해결한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 따위보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훨씬 소중해요. 72억 따위보다 예수님의 한 방울의 피가 더 worthy예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용서하고도 남아요. 달랑 한 방울로도. 근데 한 방울만 흘리신 게 아니잖아. 다 흘리셨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게 씻어주는 거예요. 6월절 하면 우리가 그럼 과거의 6월절은 언제였느냐? 그냥 대강 오늘날로 성금요일이 있는 주간 있죠? 굿 프라이데이. 그때가 6월절에 그냥 합시다. 그냥 그것도 되게 많아요. 수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목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금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성금요일이 있는 주간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6월절이라고 보는데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보면 매주 예배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성찬식이 6월절 식사랑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이나 떡. 그죠? 근데 잘 생각해요. 믿음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도 참여했어요. 요즘 교회들이 세례받고 막 이런 조건을 세우는데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과 피를 아무나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앞에서 좀 끊어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에게 성찬식 참여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만 참여했어요? 발도 씻겨줬어요. 발도 배신하는 그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배신하는 그 새끼한테도 포도주와 떡을 줬다고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세례만 받아야 되고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구경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생명의 삶이라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이라고, 예수 영접 모임을 하세요라고 이제 초대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연기 예수 영접 모임을 그때 했었죠. 9명인가 10명이서 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실화였대요. 중국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근데 막내가 도박을 너무 좋아해요. 도박을 어디 가서 이제 술 한잔 걸치고 도박을 하는데 자꾸 돈을 잃어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잃지? 한번 보니까 자꾸 속이더래. 둘이 짜고 치고 속이고 막 카드 밑장 빼고 막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열이 받은 거예요. 왜 나를 속이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내가 뭘 속였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니까 홧김에 총을 꺼내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쏴버렸는데 여기서 막 피가 팡 치고 다 죽은 거죠. 주변 사람들 놀라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그리고 몸이 막 피가 튀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도망갔어. 그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벽장에 숨었어. 밑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니까 경찰인 줄 알았더니 자기 형이네. 올라오더니 두리번거리더니 자세히 숨어서 보니까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주섬 좀 입는 거예요. 왜 입지? 이거를? 주섬 좀 입었어요. 한 2, 3일 지나니까 또 경찰이 들이닥쳤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이 사람이 현행보험으로 잡힌 거잖아.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데려갔네? 재판이 열렸어. 에이 설마 죽진 않겠지. 사형이 떨어졌네? 에이 형이 진실을 얘기하겠지. 형이 사형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형당해서. 동생이 너무 양심에 가책이 생긴 거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고를 자수를 했어. 경찰한테 자수하고 검사 앞에서 자수를 했는데 검사가 하는 말이, 판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이미 너희 형이 너의 마음은 알겠다. 근데 너희 형이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너를 다시 우리 국법상 너를 다시 사형시키거나 너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네 형이 이미 다 대신 담당했으니까. 그냥 네 형 삶 대신에 형의 삶을 네가 대신해서 형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고 그냥 보냈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미 pay off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테텔레스타이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다 완물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과거에 지은 거, 현재 나도 연약해서 짓고 있는 거, 미래에 내가 실수해서 지을 것들, 그런 것들 모든 죄를 싸그리 예수님이 다 완물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완물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죄값을 다시 요구할 방법이 없어. 왜? 누가 다 페이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예담교회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어. 여러분이 그 보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Under the blood of the Lamb I stand. 나는 서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서 있는 한 그 어떤 법도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을 어큐즈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컨뎀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어큐제이션과 컨뎀네이션을 다 받았고 페이했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예요. 영적 자유. 그게 은혜예요. 은혜 말고 뭘로 가능하겠어요? 이 삶이.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거지 삶이 변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은혜 때문에 삶이 변한다는 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